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입니다.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물어도 응답하지 않았다 하는 것 이유로 사울은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로 가장한 그런 거짓 신을 만나게 되죠. 그러면서 예고를 받습니다. 내일 전쟁에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 예고를 했던 것처럼 마침내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.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도 그 일로 인하여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위기로부터 건져내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큰 두 번의 위기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벗어나서 도리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을 맡게 되고 마침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격렬하게 일어나면서 이 평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블레셋에 밀리게 됩니다. 그러면서 산지가 있는 쪽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. 그러다가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 길보아 산으로 도망치던 그 무리 가운데서 사울 왕도 그의 세 아들도 함께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. 이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,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이 요나단이지만 역시 그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요나단도 죽음을 당하게 되고 아비나답, 말기스와 이 왕자들이 다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. 사울왕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피하고 있는 중에 활 쏘는 자의 그 활을 맞게 되면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. 다시 살아나기 힘들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게 되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? 자기 호위병, 무기를 든 자에게 말을 하죠. 네가 차라리 나를 칼을 빼어서 나를 베어라.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들이 나를 와서 찌르고 나에게 수치를 주는 것 내가 두렵고 견딜 수 없다. 이렇게 말하면서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찔러서 죽여달라.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. 그러나 이런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상전 혹은 이 왕을 그가 찔러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? 머뭇거리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울이 결국 자기의 칼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자살을 하여 죽음을 맞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를 나중에 읽게 될 때 보게 되면 그 직후에 아말렉 소년이 이 사울 왕의 청을 받아서 더 확실하게 찔러 죽인 일이 있었을 것이다.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. 어쨌든 이 전쟁에서 결국 예고를 받았던 것처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패전을 하게 되면서 그곳으로 도망쳐 버리는 그런 수치를 맞게 되었습니다. 살아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? 다 도망을 치죠. 사울 왕이 죽었고 왕자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 전사 소식을 듣고 나서는 더 싸울 그런 용기가 없어져 버리게 되죠. 그래서 자신들이 있던 그 성읍들조차도 다 버리고 멀리 도망을 치게 되고 블레셋의 사람들은 그 도망친 그 성읍들을 점령하게 됩니다.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아서 이제 그 전쟁 가운데 쓰러진 형편을 보고 또 그들 가운데서 또 전리품을 취하려고 나와서 보니까 길보아 산 거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음을 당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. 블레셋 군사들이 이 사울 왕에 더 죽고 났지만 더 큰 수치를
주죠. 그게 어떻게 합니까? 머리를 베고요.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블레셋 사방에 사신들을 보내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. 그리고 사울 왕이 입었던 이 갑옷은 그것을 취해가지고 어디에다 두느냐? 아스다롯 신전에다가 그것을 두게 되는 겁니다. 그 뜻이 뭐겠습니까? 우리가 섬기는 신이 결국 승리했다. 이것을 또 보여주는 모습이죠. 대적의 군주, 그 군주의 갑옷을 거기다가 두었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진짜 승리를 거두었다. 승리의 전리품으로 그것을 취하여서 자신들의 신전에다가 그것을 두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이 나머지 사울 왕의 시신은 어떻게 하냐면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그의 죽음을 참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.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죠. 옛적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했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이 길르앗 야베스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일을 이 사울이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짜 왕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죠. 암몬 사람 왕이었던 이 나하스가 군사를 이끌고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을 때 주의 영이 감동하셔서 이 사울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그의 지도를 따르게 하심으로써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옛적에 자신들에게 사울 왕이 베풀었던 그 호의를 잊지 않고 이 사울 왕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의 시신이 벳산 성벽에 못 박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이 길르앗 야베스의 용사들 혹은 장사들이 밤새도록 그곳에 찾아가서 마침내 이 사울의 시신을 취하여서 장례를 정성껏 치루어주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. 이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고 있어요. 어떻게 합니까? 사울 왕의 시신, 그 아들의 시신들을 그것을 취하여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불을 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서는 7일 동안 그 장례를 치러주는 그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. 옛적에 자신들에게 그 베풀었던 호의에 대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31장의 내용은 사울 왕가가 결국 왕으로 세워진 지 약 40여 년이 지나게 되면서 마침내 안타까운 죽음으로 결말을 맞게 되면서 사울 왕가가 결국 끝나게 되는 그 내용이 31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. 안타까웠던 것들은 뭡니까?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서도 그것을 책망하고 깨우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다가 일찍이 이미 그 왕은 그가 즉위하고 초기에 이미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삶은 물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지키는 일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? 자기의 충신이었던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그의 모든 시간들을 거기다 쏟아붓게 된 겁니다. 그러다가 그러한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. 이방 나라처럼 변해버린 이 사울, 자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의 모든 죄에 대한 그러한 역사 심판이다
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부름받았던 그 나라의 왕,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혹은 심판이 바로 이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속화가 돼서 교회인지 성도인지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징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힘써 나가야 하겠다.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. 이스라엘 나라가 패배한 것이 곧 하나님이 패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. 우리가 사무엘상 초도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한편 나눠봤죠. 언약궤가 결국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? 우리 신이 결국은 승리했다. 이렇게 생각했다가 큰 재앙을 당하게 되죠. 그래서 결국은 6개월 만에 다시 내어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.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서도 이 전쟁이 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패한 게 결코 아니에요.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 왕정의 패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. 이렇게 패배가 돼서 그의 왕정이 끝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다윗 왕정이 시작되는 것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걸 또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그거죠. 그의 수치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 결말보다도 우리가 안타까워야 될 것이 뭐냐.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되는 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.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어요. 똑같은 사건에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생겼지만 우리가 볼 때 그 죽음은 너무나 다르죠. 요나단의 죽음과 사울의 죽음을 똑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똑같이 죽음을 맞게 되긴 했어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요나단의 죽음은 결코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니죠. 그는 다윗과 아버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신앙의 편에 서서 이 다윗을 변호하고 또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. 그도 동일하게 죽음을 맞게 된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똑같은 죽음일 수 없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떤 삶을 살다가 우리가 부름을 받아야 될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. 물론 죽음도 가장 편안하게 부름을 받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. 하나님 어떻게 불러가실지 모릅니다. 그러나 불러가는 그것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한 삶에 이르게 될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.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나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날 가까이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귀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이러한 삶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.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. 이렇게 기도하며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3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 마지막 날 이 새벽을 맞고 또 저희에게
함께 읽게 하셨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그 순간에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저희에게 주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귀한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민하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내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종들의 간구를 귀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